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흔히 사춘기를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고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사고가, 도덕성이 발달을 하게 되고 성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이 보이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려고 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비밀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더 밀착하게 돼요. 규제에 반발을 하고 자기 주장, 요구가 더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동안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분리가 되고 자기만의 것을 갈구하고 또 부모를 고루하게 생각을 해요. 이때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면 미래 사회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부모는 위협을 합니다. 이걸 부모는 위험하고 미숙한 반항으로 여겨서 굉장히 강하게 혼을 내거나 또는 모르는 척 방임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과가 다 좋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강하게 아이들을 억누르면 거기에 성공을 해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혼이 난 자녀들이 또다시 저항을 하게 돼요. 부모는 더 강하게 굴복을 시켜서 영원히 사춘기 아이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자녀는 자기가 사라져버리고 수동적인 성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은 자녀가 반항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거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저 순응하는 자녀는 경쟁력을 갖추지를 못해요.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는 30년 전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획득해야 해요. 새로운 세대와 창의적인 경쟁력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자식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지전능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가 알 수 없는 미래 세상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행동, 때로는 미성숙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지만 그것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만의 성숙한 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과정에서 개입하는 대신에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반항은 자녀가 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한 절대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물론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열쇠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대로 세상은 되어갈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두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부흥이 멈추게 되고 점점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해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버려요. 결국 나중에는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과 20절을 잘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이 말이 두 번이나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디옥이 중요할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유명한 어떤 다른 사람이 세웠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중요한 교회,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이 누구냐?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스데반도 죽게 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고향이 너무 살기가 지겨워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떠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집도 버리고 논밭도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홀홀 단신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고 예배하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무수한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을 떠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척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환난을 당해서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해도 모자랄 텐데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가? 나는 왜 직업을 다 포기해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억지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핍박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수많은 친척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결국 공술의 공수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바꾸어지니까 불행해 보이던 인생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조건임을 깨닫게 돼요. 왜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왔어요. 직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도 없고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떠나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복음화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안디옥에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중에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독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갔다 치십시다. 중국에서 살려면 갑자기 중국에 가면 언어가 돼야만 거기 나라에 적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어가 공통어로 써지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저곳 헬라의 여러 도시로 흩어졌을 때
이미 그들은 언어가 통하게 되고 거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로도 돌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한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중요한 세계 전환의 시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무할례자의 집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 믿게 되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온 전통 때문에, 자기들의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약정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논쟁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돼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하여 갔다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모였어요. 신분과 상황과 계층의 차별이 없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서양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였어요.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안산 원곡초등학교 전교생의 97%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김해 지역만 가봐도 이주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9만 명, 거의 270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70만 명이 급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6년이 되면 300만이 될 것이고 2033년에 400만, 2040년이 되면 50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복받는 방법은 이 땅에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300만에 가까운 그 이주 노동자들, 그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그에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없고 약한 자를 찾아서 소외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계층과 세대와 신분과 진영을 뛰어넘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도대체 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되느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가 조사위원을 파송을 하는데 그 위원으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뭘 보았는가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보세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면 굉장히 약점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아직 불분명하고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그런데 바나바는 은혜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의 영이 충만하여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은혜를 보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모습들이 은혜가 보여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그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안식과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초라한 건물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를 휩쓸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무조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새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년도 표와 같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 그러나 아무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평신도가 꿈꾸는 교회 부흥이라는 기사 제목에 따라서 요즘 한국 교회에 부교역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이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각 교단마다 평신도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 셀 리더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각 교단마다,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게 없지만 장로교회 보니까 교육사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신도 교회학교 리더들을 교육사로 세워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사역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회자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평신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교역자는 주기적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지만 평신도 리더는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잠자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역에 동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은사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동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를 하고 진짜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은 우리 여러분 모든 평신도들이에요. 만약에 운동장에 목사 한 사람만 뛰고 있고 모든 평신도들이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전통이나 관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관습도 중요하고 관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판의 영은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